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로 잡아갔던 그 9살 먹은 여자아이 에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전 세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죠. We found Emily. She's dead. And I went, yes! I went, yes, and smiled. Because that is the best news of the possibilities that I knew.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 인질로 잡혀가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죽은 딸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살해된 것이 아니라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Extremely worried about her, obviously. What conditions she's been held in. She's, more than likely in a tunnel somewhere under Gaza. Your imagination is horrible. 그리고 지난주에 딸이 석방이 되었고 드디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She loved Beyonce. I'll make sure I get her to the next Beyonce concert. Bring her to Disney World and just I'll spend all my money, every penny I've got to give her fun to make up for everything she's lost and everything she's going through. 죽은 줄 알았던 그 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마스의 인질로 잡히는 동안에 그 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회복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돈을 이 딸을 위해서 다 쓰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이 에밀리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기를 그저 간절히 바랬을 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너무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은 지금 이 예배 순간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상속을 다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다 까먹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살면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고 이제부터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유업의 복을 다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도 이 아들의 그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온 몸이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진동이 나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먼저 명한 것은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가 입고 있던 누더기 썩은 악취나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1시간 가까이 할례가 무엇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할례란 마음 가죽을 벗기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벗기는 것이 뭔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 내 영광, 내 육신의 소욕, 내 자랑, 내 의를 위해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을 못을 박는 것을 마음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왜냐? 내가 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고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이 엄청난 저주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옛사람 때문이거든요. 내 영광, 내 이름, 내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이 내 삶, 이게 다른 말로 선악과의 삶입니다. 이 선악과의 삶을 청산이 되어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광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마음 가죽을 벗기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할례 받은 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뭐냐면은 내 안에는 옛날에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는 어떤 선함, 의, 가능성, 거룩함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뀐 것, 이것이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 마음에 생수가 흐르지 않고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머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하여 영적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가? 맨날 내 육신의 삶에 끌려서 살고 있는가? 하나입니다. 첫 단추를 아직까지 안 깨맸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한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내 안에 선하고 거룩함이 있어가지고 늘 남을 볼 때 판단 정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바로 그 앞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스 교회, 히에라폴리스 이 세 개 교회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내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그렇게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기를 바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공치사하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뜻일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내가 감옥에서도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려고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치사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마음을 다하여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해도 좋고 다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지금 그런 마음, 이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이 파라칼레온데 격려하다, 건면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거짓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일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조금만 더 참아라. 참으면은 좋은 때가 올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어려움도 물러가고 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갈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위로일까요? 그렇게 하는 위로는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약효가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요 똑같은 문제 오면요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주의종이 찾아가 가지고 또 뭐요? 젖병을 먹여야 돼요. 또 진통제를 먹여야 돼요. 또 재워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젖병 목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로 계속 위로하는 거.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제 주요 사역이 날마다 신방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다가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순간만 참으십시오. 계속 젖병을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야 하는데 계속 젖만 먹이니까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몇십 년 먹었는데 젖먹이 신앙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불러 가면 또 젖병을 물려주고 또 와야 돼. 제가 신방 목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큰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큰 질병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죠. 그건 필요하지만 아예 신방이 일상적인 목회는 정말 성도들을 애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은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 참아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로 결론 나게 하여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든 없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뭐 더 잘되고 더 좋은 삶이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올 때마다 반드시 쓰러지지만은 예수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만인이 둘러 진쳤으니 하나님 좀 물려쳐 주세요. 이게 이제 적병 목회할 때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천만인이 둘러 진칠할지라도 천만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덤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승리한다. 이게 다윗의 위로였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은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결론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 주면 또 금방 해해하다가 마실 것 없다 또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불평 하면서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믿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결론이 안 난 거죠. 가나안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결론이 안 났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적은 가나안 땅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더라면 갔을 건데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목표를 삼으면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자기 고생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애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읽겠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 걸 성경 보니까 연합하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연합한 다음에 so that may. 그러니까 so that may가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연합하면은 그 결과로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so that may 이하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3절 시작.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축복,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생명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여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이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성도들이 어디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몸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가 알게 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데사우로스인데 위에 골로새 2장 3절의 보화 데사우로스와 밑에 있는 보화가 같은 단어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니까 2장 3절의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13장 마태복음 말씀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만 안다면은 누군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것만 안다면은 내 모든 인생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한 번 소유하는데 목숨 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보화를 어떤 자가 깨닫게 되는가? 방금 우리가 어떤 자가 깨닫게 되었는가? 서로 성도들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 자가 놀랍게도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풍성한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리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을 것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복을 받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내 몸처럼 보여 자꾸. 그래서 자꾸 내가 그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싶어. 그러면 놀랍게도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천국을 가는 양들의 조건이 뭐냐?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 문이 열려 있다라고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흘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란 말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고 헐몬의 이슬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징을 말합니다.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야, 인사합시다. 당신께서 그렇게 소중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 내가 몰라봤네. 이거 몰라봐. 예수님이 옆에 계셨네. 이거 모든 복을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여는 열쇠가 성도와의 연합에 있다. 이렇게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성도가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자고 나면은 판단, 정죄하는 육신의 생각이 탁 올라와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성도로 하여금 어떤 성도에게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을 내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생각을 하게 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노심초사 밤잠을 안 자고 누구랑 판을 깰까, 관계를 깰까. 왜? 관계가 깨어지면은 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까 깨지고, 내 영혼이 캄캄해지고 어둠에 방하게 되고 은혜와 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사탄이 간단해 교회 깨뜨리는 것은 교회 크게 뭐 부흥해, 전혀 나 신경 안 쓴다. 근데 뭐예요? 서로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탄은 어떻게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고 판단 정죄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러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에 만찬하셨죠. 그 만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수없이 너희는 왜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 새 계명 하나밖에 없어. 너희 서로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우리 예수님이 이때까지 막 14장 15장 막 수없는 말씀하신 결론은 뭐다? 사랑의 핵심이다. 여기에 비밀이 다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리고 잡히셨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는데, 그 전체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 계속 같은 말씀을 4번,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줄였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복을 다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처럼 왜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도 전부 그거예요. 하나만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 와, 성도들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우리끼리 종교 행위하고 있느냐, 그 열쇠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가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 듣는다고 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자. 우리 하나가 되자 구호해치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이 타락한 육신은 힘으로 능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본적 판단이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왜? 선악과라는 게 판단하는 게 선악과인데 안 되는 우리가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도 사랑에 또 키가 있다 하네 하면서 또 오늘부터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내 의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오는 이게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거처를 삼고 모든 영광의 복을 다 주겠다.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순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서로 판단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과 사랑하는 자 마음에 부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사랑하게 하는 이게 바로 뭐다?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게 않으셔요. 되게 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스러워지는 비결이 뭐냐?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내 사랑, 자기 사랑, 육신을 사랑하는 이 삶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시니까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그러므로 여러분 첫 단추가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내 이 육신 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알게 하시니까 자기 사랑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3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많은 말씀을 해가지고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로 원샷 정리합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제가 앞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도 헷갈리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가짜 믿음인 거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저주이고 신용주 목사의 영광을 위해 살아올 때 얼마나 답답하고 주의 은혜가 막혔으며 내 안에 지옥이었는가를 깨달음으로 나를 미워하게 돼. 내가 그런 살아온 삶을 스스로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회개.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란 뭐죠? 마음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예요. 회개한 자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 이해가시죠? 회개, 믿음, 열매. 근데 이 단계를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점점 더 율법적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으로 결론이 났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목사님 세상 것 좀 버리기는 아직까지 미련이 많아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누리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탄은 내일부터 60세, 70세, 80세 돌아가기 전에 그때 좀 결론 내릴게요.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동안 지옥 같은 인생 살 거야? 결론만 내리면은 성령께서 너의 마음에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이다. 자,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한 자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일때가 확 화살처럼 꼽혀버렸어요. 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가지고 당신의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게 엘리 제사장 집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인데도 그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멸해? 그래?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저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나를 높이는 인생에 대해서 끝을 내고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겠다는 삶으로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에스겔 모든 사람들이 뜻을 딱 정해버렸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정한 다음에도 우리가 또 죄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뜻을 정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당신의 영광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내려보시겠습니까? 다음 주 내리시겠습니까? 아직까지나 결론 내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알아. 결론이 났는가? 아직까지도 옛날 애인이 좋아가지고 칸기를 못 끊었는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셨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